오늘 누가복음 8장 뒷부분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저는 잠깐 내용만 분류하고 앞부분을 다시 오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에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두렵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아마 우리가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실 때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 어떤 영적 존재든 그렇죠.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40절에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해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42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럴 수 있는 초라한 믿음의 실제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참 그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은 사실은 은밀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참 대단한 위대한 믿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어디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은밀하지만 위대한 믿음. 과장되지 않고 나팔불지 않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51절에 56 가는 도중에 49절 50절에 보면 해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죽었으니까 끝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6절의 내용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모두가 끝났다 했을 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이로의 집에서나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에서나 주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은 겉으로 나팔 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 7장 9절에도 등장을 하죠.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준비하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그리고 정말 내 중심에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확인하면서 세상이 요동치고 풍랑이 몰려오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에 감사하고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가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라사 광인이라면 어떤 상태일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살아야 하고, 그야말로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집에 머물 수도 없는, 옷을 입을 수도 없는 무덤 사이에 살아야 되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음도 의지도 다 빼앗겨버린 가장 처참한 상태로 살아갔는데 사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겠죠. 그런데 그 우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처럼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도 그러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연 같은데 그렇게 우연처럼 다가오시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필연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편을 하루 5장, 잠언 1장 읽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번 2, 3일 전에 시편을 읽는데 92편 1절입니다. 1절. 수십 번, 아니죠. 수백 번을 읽었던 구절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그냥 전율을 느끼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90편, 2편 1, 2, 3절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절 묶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1, 2, 3절을 또 풀어놓은 사람 구절 번역본이 있고 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에 있는 성경은 3번을 반복해놨어요. 1절, 2절, 3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같이 반복되어 있지 하다 보니까 더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런데요,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어요. 지존자란 말은 가장 높으신 분,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겠죠? 가장 높으신 분, 시편금, 비파, 수금, 어떤 악기든, 10줄 현악기든, 어떤 악기를 가지고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니 주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인자하심 그러면 사랑 그렇게 풀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으로 나에게 내가 눈을 떴는데 주님이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 인자하심으로 엄한 하나님이 아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게 다가오는 주님 사랑을 느끼며 깨우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다른 신실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이제 잠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시 외웠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그 말씀인데 지나쳤는데 어느 날은, 어느 순간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파고들 때가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면서 시편 92편을 쭉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때와 또 다른 그 시편을 통해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을 해주실 때 우리는 여기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34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그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리고 돼지떼는 호수에 들어가서 점몰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을 가버립니다. 35절에 성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온전케 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반응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7절은 떠나달라는 거죠. 참 이상한 반응입니다. 왜 이들은 두려워했을까?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 찾아왔는데 저들은 자신들의 더러움이 드러나자 두려워하고 있는 빛으로 다가오질 못해 빛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나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죠. 자유케 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큰 일을 증언해라. 이 두 가지 반응은 어쩌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것 같고 또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듣고 받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따르느냐, 거부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고 따르는 자가 되었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례자라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파도가 칩니다. 때로는 감당이 어려운 풍랑이 몰려옵니다. 어제였던 지난 주말에 장례식을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장로님인데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몸이 좀 강박관념이 걸려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줄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 좋은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시죠?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풀리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을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그날도 오겠죠. 그런데 세상은 거라사 광인처럼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쫓겨난 귀신이 그리고 온전케 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2,000마리에 가까운 그 물질의 손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예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떠나더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저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내게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 앞에 때론 따지고 싶은 그 이야기도 그 일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나만의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묵묵히 인도해 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우연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지나가신 길인 것 같아도 우연인 것 같아도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택하셨기에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에 이끌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하는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도 있고 나만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뜻대로 될 것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